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지체인 희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여 그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거나 아끼는 우리의 삶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삶이라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60번 시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이고 참아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동령하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존재의 시간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달려나온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더운 날씨에도 주님께 저희들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셔서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세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져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80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끝난 지도 지금 7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북이 온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각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신뢰하고 백성들이 선출하는 지도자가 뽑히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풀기 어렵사오니 성령의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이 영광을 질로 쪼개보다 남는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개동교회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합력하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이 먼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마무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직 미착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예배를 기억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짐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이 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83장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봄과 가을이 되면 설렙니다. 바로 소풍이기 때문입니다. 김밥과 사이다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풍의 꽃은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는 선물을 본부석 앞에 가득 쌓아놓고 그 선물의 이름 혹은 번호가 적힌 보물 쪽지를 찾는 사람에게 쪽지에 적힌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보물찾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 안에 찾아야 되고 정해진 지역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쪽지를 숨겨놓습니다. 셋째, 한 사람이 한 장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친구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쪽지에 물품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 되는데 이번 보물찾기는 번호만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여러 개 찾은 애가 딱 보고 있다가 뭐가 이제 앞번호가 좋은 건지 뒷번호가 좋은 건지 있다가 어차피 한 장밖에 못 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딱 들고 가는데 나눠준 게 오히려 더 큰 선물이 되지. 자기는 아주 이상한 선물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 보물찾기에 또 재미있는 건 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딱 자기는 이제 선물인 줄 알고 딱 번호를 갖다 딱 했더니 가서 보니까 꽝이야. 그런데 이렇게 번호표가 이렇게 쭉 있으면 꽝 중간에 다 있고 이제 선물이 다 있어. 너 번호가 77번이지? 77번 꽝이네. 너는 줄 선물이 없어. 그럼 꽝이네. 뭐 어쨌든 그래도 보물찾기는 재밌죠. 나무 등골섬이나 나무 잎사귀 사이, 쓰레기통 옆에, 의자 밑에, 돗자리 밑에, 또 본부석 제일 어려운 교장 선생님 의자 밑에 뭐 이런데 누가 찾고서 그런데 아주 어렵고 힘든데 보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보물이 적힌 쪽지가 아주 평범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눈에 잘 띄는 전보산대 옆에, 전보산대 또 낮은 기와 우리가 주로 이제 서운홍 뭐 이런데 요지로 이제 소풍을 많이 갔습니다. 낮은 기와 위에 올려져 있다든지 능을 지키는 석상들 콧등에 이렇게 다 버리는데 딱 보이지. 저게 뭐지 그런 데 지나가는데 그렇게 보면 다 보물 쪽지. 아주 쉬운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방법을 알게 됐죠. 선생님 손 위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뒤따라다니면 한 장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 비법을. 하여간 저는 진짜 보물이 있을 만한 데만 찾으러 다녔어.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돌을 들어 이 밑에 있어. 보물은 이런 데 숨겨 있어야 돼. 보물. 그리고 막 낙엽이 쌓여 있잖아. 낙엽을 막 뒤집어. 왜? 보물은 이런 데 있어야 돼. 제가 생각하는 보물은 반드시 그런 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찾았는지 몰라. 정말 보물 정말. 근데 제가 쪽지를 찾았어 못 찾았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물이 있는 곳만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선생님 중에 한 분,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교감 선생님인지 교장 선생님인지 하여간 교무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자기 발밑에다 이렇게 떨어지면 야 여기 이거 뭐지? 보물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 저는 쳐다도 안 봐. 그걸 계속 막 돌리고 숲을 뒤집고 막 낙엽 뒤집고 막 왜? 여기 봐라. 그래도 뭐가 거기 있을 리가 없어. 보물이 왜 거기냐. 너무 불쌍하니까 선생님 와서 내 손에다 탁 쥐어줬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그러고 나서 그때 깨달았지. 그 다음부터 보물찾기는 제가 어떻게 보물을 찾기 시작했냐면 무조건 선생님 뒤에만 쫓아다녀. 보물 찾을 일이 없어. 선생님 뒤만 쫓아다니면 너는 왜 자꾸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 아시죠? 보물을 미리 숨겨놓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보물을 들고 다니 보물 쪽지를 들고 다니다가 보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숨기는 선생님들도 있어. 몰랐지. 딱 주머니 들고 있다 그때부터 애들 안 보는 거 툭 놓고 툭 놓고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이래서 보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선생님 뒤만 한 장은 뭐 100%야. 그게 항상 딱잖아. 선생님 딱 하면 선생님 흘리는 거, 딱 선생님 흘리는 거 하나 주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지하고 무식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보물이 있을 만한 곳만 찾아다니니까 제가. 정말 그 자리에 그런 데는 보물을 안 숨겨. 왜? 보물 숨기는 선생님들이 양말 벗고 냇가로 들어가서 보물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뒤집어가지고 낙엽을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 보물을 숨기는 사람. 뭘 찾고 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구약을 보면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사람,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에게,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뭐 이래. 여호수아가 뭐 전쟁 중에 사사들이 막 자기를 부름받을 때 자기들이 성령을 구한 사람 하나도 없어. 성령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죠. 이들은 하나같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선택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거를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이 말씀은 구약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고 찾는 모든 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 근데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분분합니다. BC 9세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포로 된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서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요엘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활동했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요엘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활동하는 선지자로 저도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일어날 일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날 일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생명체 위에 부어주겠다. 내가 성령을 모든 만민 위에 부어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볼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도 환상을 볼 것이다. 또한 남종들 위에도 여종들 위에도 그날들에는 내 영을 쏟아 부어 주겠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 내가 성령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특별하지가 않아서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만민 안에 들어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요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성령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요엘 선자는 성령이 모든 세대, 모든 신자, 모든 계층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나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거기 그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이,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다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다. 특별하게 12 제자들만 성령이 임하시기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복음은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보물이 저 개창가 밑에 그 바위를 들어야 거기 보물이 있어야지. 보물이라고 무슨 놈의 보물이 지나가는 길가에 보물이 떨어져 있는 그게 무슨 보물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냐고. 그게 주님께서 정해 주신 율법을 갈고 닦고 막 외우고 그거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지나가는데 종이 쪽쪽했네. 아이고 보물이네. 이게 무슨 보물이야 그게. 근데 주님은 그게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성령이 감동돼야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보물은 그 이만큼 쌓여져 있는 낙엽 밑에 있어야 보물이. 그게 보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낙엽 밑만 다 뒤집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무 등걸 이렇게 잎사귀 사이에 보물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쉽잖아. 그런데 보물 있으면 안 돼. 그 나무를 뒤집어 쪼개서 든 거를 보고 막 썩은 나무 뒤집어 엎어서 깨고 막 그 안에 뭐 있어야지 보물이. 참 미련해. 이게 얼마나 미련하면 선생님이 떨어져서 여기 있다 그래도 쳐다다. 그 보물이 아니야. 그 보물 쪽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잡아서 내 손에 이렇게 딱 얹어놓고 이렇게 펼쳐주니까 보물 쪽지가 많은 거지. 그걸 들고 가서 보물 찾아. 나는 하나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선생님만 쫓아다니는 거지. 그 불쌍해서 하나 줘. 불쌍해서. 아니면 자기 손에 없으면 조기 있다 조기. 조기 선생님 가르쳐주고 갈라져. 자 그래서 거기서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 쉬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보내셨던 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는 모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즉 지속적인 행동. 항상 구하고 쉬지 말고 찾고 또 범사에 두드리고 이런 말이에요. 항상 끈질기게 이렇게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항상. 그러니까 매 순간 내 생각이 잡히고 내 생각으로는 보물이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 제발 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후배가 암에 걸렸 우연찮게 전화하다가 암에 걸렸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왔어. 선배님만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제발 알리지 마십시오. 제발 알리지 마.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병은 자꾸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같이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롭게 극복하려고 저 친구가 또 저런 마음 내가 욕을 먹겠다 그러거든.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몇몇 분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특별한 수가 왔어. 제발 알리지 말라는데 왜 자꾸 알리십니까 선생님? 참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어. 뭘 막어. 자기는 복음도 다 들어서 안 보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참 나가서 그래요. 복음 잘 드러났네. 그래서 돈을 쓸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도움도 필요 없고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는 구약에서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선택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 이후 다윗 왕과 요시야 왕 두 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다 힘들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신 대로 말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선택받은 사람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은 그 임재를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당황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게 되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게 되면 내가 다시 날마다 부활하고 있구나 나는 날마다 그걸 알게 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날마다 죽고 있다는 걸 알고 또 날마다 다시 거듭나고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리듬도 없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박과 다이나믹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있어서 그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보장할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못된 성품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유대아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은 성령을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로 전도하려고 생각할 때 막막해집니다. 복잡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불안함과 두려움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하나님 내가 저분을 전도하기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봐서 그리고 그분을 내 방법대로 전도했어. 그러고 나서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 저분을 내가 전도했다고 꼭 그 얘기하잖아. 내가 전도하는 무슨 내가 전도. 하나님께서 저를 궁일이어서 저로 하여금 이 교회로 오도록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뭘 전도해?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이제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유엘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들이 체험했고 교회가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렸던 그 성령이 지금도 하늘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며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외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자고 나오는 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잘 삼길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수해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모두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낙담된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룟바위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8월 월삭기도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전 6시 이 자리에서 월삭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어제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8월 중 속회와 여성계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 8월 23일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박원상님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출발 같이 해서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하여간 일단은 같이는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금난교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헌물로 지난 주일 점심 때 삼계탕 우리 선하영 집사님께서 삼계탕 보내주셨고 또 교회학교 후원하는데 이창식 권사님이 지난 주일 오셔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150만 원 거금을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또 김신규 장로님 장장 가정에서 무명으로 또 저희 가정에서 또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헌물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7월에 파송의 찬송 마지막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주의 말씀이죠. 여기는 한 번 더 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치지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위해 문을 두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버리버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버리버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버리버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